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이는 사람도 있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보복 운전, 또 묻지마 방화, 살인까지. 아무튼 그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도가 잘 되기 때문에 야, 뭐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의학계에서 판정을 했고, 조현병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건 병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신경세포는 아주 민감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오느냐에 따라서도 이 신경의 모든 것들이 길이 나 있죠. 뉴런 링기스틱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신경망에 어떤 길이 나 있는 것을 형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자꾸 허물어지면은 자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로 그렇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분노를 스스로가 다스리지 못하여서 아주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사람마다 그 삶에 자기의 그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그 자기가 그어놓은 그 경계선에 누군가가 침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욕구를 방해했을 때, 또 혐오적인 자극을 했을 때, 또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심한 손상을 입었을 때, 또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를 통하여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식이 발동해서 그 한 표현으로서 분노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분노가 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개나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삶의 방식과 인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내 생각일 뿐이지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 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대에 대해 전혀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그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가 나면은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그 틈을 통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분노를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건강한 생각이죠.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화를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요. 우리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자극해 오면은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화를 내는 거, 화가 나는 것이 이건 정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화는 누구나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 수위를 가지고 조절해 가느냐, 조절의 문제겠죠. 이제 어떻게 이 분노를 대하느냐, 이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노를
적정하게 조율하지 못하고 조율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주 큰 삶의 위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혼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율 대부분이 합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홧김에 가서 도장 찍고 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것, 화를 조율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내서는 뭐라고 합니까? 분노를 내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분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분을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죄까지 연결시키지 말란 말이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가 오랫동안 이 마음에 머물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치닫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론을 맞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분노의 나쁜 유형이라고 하면은 습관화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행동이 오랫동안 반복 지속되어 나타나는 것을 습관화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되면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이 무의식 안에서 올라와서 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제가 그제 우리 잘 아시는 목사님 문병을 갔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의 그 일을 아무튼 우리 교단에서 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직 나이가 이제 나보다 한 2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그냥 어렵게 되었어요. 힘들게 됐어 몸이. 그래서 이제 거의 소망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희미하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본인 자신이 무슨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고.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몸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은 아주 예민해요. 순식간에 피해 순환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이 굳어지는 상태가 지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주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을 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죄까지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분을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조절해라. 분을 지배하고 사실해라 이 말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5절 8절까지 말씀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죄가 원해요. 그냥 이 마음 안에, 가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분을 삭히지 못하여서 그 분이 어디로 보통 튀었습니까? 동생 아벨에게 튀었지요. 그래서 아벨을 아무도 없는 탐을 타서 죽였습니다. 이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벌리는 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여러 번 당했어요. 여러 번 넘어졌어요. 분노를 사람이 사신다는 것은 이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분노의 칼 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저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일 때 내 삶에 뭔가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되었던지 간에 이런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를 시키는 방향을 하나님께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뭔가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기대어서 나의 삶의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방향 전환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갑자기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그냥 대단한 영적 차원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다 자기 마음의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그분을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속히 자기의 소망들이나 마음의 소원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몇 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는 구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실망은 그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도 모를 분노가 이 안에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 우울증 앓는 분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성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존경을 하기도 합니다. 헌금을 한다든가 전도성을 한다든가 교회에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기제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주고받는 마음이 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시험 드신 분들이 왜 시험 듭니까? 그냥 미지근하게 다니는 분들은 시험 들 것도 없어. 근데 뭔가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막 하다가 턱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립니까? 뭔가 안 보여. 이 정도 내가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나에게 어떤 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심각해지고 나도 모를 분노가 마음에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화를 내지는 않겠지만 늘 마음 안에서 위축되어 있는 분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에 기쁨이 사순을 내어져갑니다. 아무것도 기쁨이 없어요 이제. 세상에서도 이것이 해결 안 됐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소망이 있어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실망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조용하게 나를 좀 관찰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적어봤어요. 나는 어느 때에 무기력하게 되는가? 나는 어느 때에 가슴이 답답하고 나도 모를 좌절감에 휩싸여 이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가끔씩 우울하고 나의 삶에 대해 분노하는가? 또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느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가? 나는 어느 때 살맛이 나고 힘이 나는가? 나는 어느 때 평소에 미웠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나의 불편한 감정들이 사그라드는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은 있겠지만은 가만히 면밀히 생각해 보니까 다 모든 일의 결론이 뭐냐면은 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였더라 이 말이죠.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10명이 모인다고 한다면은, 그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내가 모임을 계속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명이 나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1명만 나와 마음이 맞고 뭔가 이렇게 통하고 어떤 것이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모임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여요. 우리 인생들은 여러 가지 사형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고 율법을 대할 때 그냥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율법을 대했어요. 마음이 너무 굳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율법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2장 16절 21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곧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하신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치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우상화시켰어요. 율법을 우상화시켰어요. 모든 것은 자기의 복으로만 채우려고 했던 그 욕망의 끈을 그들이 놓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애굽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애굽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400년 살게 하셨을까요? 세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광을 이루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이것들을 똑똑히 그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애굽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려고 애굽에 있는 10 우상들을 치는 10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치신 거예요.
시편 18편 48전 15절 그들이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에 뿌려 넘기셨으며 그의 명렬한 노여움과 진노의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냈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왜 치셨습니까? 세상의 우상을 치신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히 그들의 눈앞에서 그걸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애굽은 계속적으로 어떤 재앙이 임하여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인의 가정마다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사방에서 비명이 그날 한날에 비명소리가 납니다. 사방에서 초상 울음소리가 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용했습니다. 털끝하나도 상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섭고 또 감동스러운 그런 시간입니까? 그 엄청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똑똑하게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400년 거기에서 일구고 먹고 살고 했던 그 정착된 땅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힘에 의지하여서.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가 또 잡겠다고 추격이 옵니다. 바로 앞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더 두렵습니까? 뒤에는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앞에는 큰 바다가 막혀 있고 얼마나 두려운 시간을 만났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종일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인구가 바다를 길처럼 망해서 그 길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추격해오는 애국의 군대도 같이 따라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딱 이렇게 건너가과 동시에 물이 합류가 돼가지고 애국의 군대는 거기에 다 몰살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 모세 누이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온 민족의 경배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 하루를 가도 물이 없고 이틀을 가도 물이 없고 3일째 가도 물이 없어요. 너무 죽겠어 이제. 그런데 희미하게 뭐가 보였어요. 오아시스가 보였어요. 가보니까 물샘이 있어요. 뛰어갔습니다. 아 이제 살겠구나. 근데 그 물을 한 모금 덜컥 마시니까 마시지 못할 쓰데있은 물이요. 이제. 마실 수가 없어요.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거기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딱 지시하시면서 저 나무를 꺾어다가
저 물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넣어보니까 그 물이, 그 쓴 물이, 먹을 수 없는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사건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는 단물이십니다. 마시지 못할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을 공급하시는 그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분노가 날 때에 뭐합니까?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심리상담한다고 해서 어떤 치유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려운 문제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물도 없는 그곳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런 양식이 다 떨어졌어.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열매 같은 게 떨어져 이렇게 막. 성경은 가시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얀 가시. 하늘에서 막 쌀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빻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해서 밥을 만들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먹었는데 그 일이 하루 이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쩝니까? 3일이에요 3일. 오래 가지 못해요.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니까 아이고 지겹다. 우리가 저기 애굽에 있을 때는 채소도 좀 먹을 수가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뭐 마늘, 양념 뭐 다 온갖 양념도 먹을 수 있는데 매일 만나만 주시니 하나님께서 너무 지겹다.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엄청난 하나님 경험하면 나는 다 밀어놓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체험은 3일 이상 보존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땅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높은 산을 넘어갑니다. 인생의 높은 격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들이 쉽게 소진되고 메마르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슨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영적 경험이 일생을 끌어가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3일이면 좋게요. 우리 교회에 있던 그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비로소 조금 희미하게라도 알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다니시면서 앞에 걸어가면은 저 사람은 현재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알고 있을까? 그렇게까지 마음이 기쁨이 있고 뭔가 흥분되더라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분이 아무튼 얼굴이 좋아져가지고 교회에 막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4, 5일 지나니까
얼굴 회색빛이 닫아졌어.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싹 소멸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교회를 갔습니다. 부부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입니다. 수많은 관계 안에서 나를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대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그러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상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오늘 대단한 은혜를 받고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발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일, 염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 내려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을 스스로가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오늘 읽은 말씀 뭐랍니까? 성령을 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이죠.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을 읽는 거 굉장히 좋은 길이고 또 한 가지 거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근심 밀려올 때, 기쁨이 사라질 때, 누군가 용서하지 못할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불같은 화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위해서 한적한 시간을 내서 일부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배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뭐 남편, 애들 누구 1, 2, 3, 4 분량하지 말고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니까 집중하여서 내 안에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불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우리의 심령 안에 쌓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총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